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역사의 시작을 증거할 때에 마태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부터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족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혈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언약의 중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BC 1446년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각종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게 됩니다. 각종 절기법들을 그 속에 함께 주게 되는 거죠. 이 절기법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규격을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세부적 사항들을 가르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히 레위기도 보면은 그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줄 때 무엇을 먼저 가르침을 주나요? 출애굽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가르침을 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번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종 절기에 이어서 다음에 신앙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은 기초가 없이는 신앙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눈에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골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감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감없이. 각종 절기에 이어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을 규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도가 큰 하나의 형태라고 말한다면 법도를 이어서 규례와 율례는 그 이어가는 하나의 가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실생활의 규례로 이어지는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속에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풍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을 풍습 또는 풍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죄인지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게 잘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또한 규례와 율례를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것이 너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인지 잘 확인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할 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막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 외웠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처음에는 와닿았을 때에 너무나도 이 부분들이 형식으로 율법적으로 저희는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우면서 이것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하나의 규범이 아니네. 규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규제하는 부분들의 방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울타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규범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외우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우상 숭배의 요소, 그것이 풍속과 풍습이거든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1년을 머물게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우상 숭배의 요소들, 그것을 떨쳐버리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의 가정한 풍속, 그것을 금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여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가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안에서 제가 이제 본론에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에 대한 근거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가 BC 14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한 날을 하나님은 정월 초하루로 그것을 기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의 선물의 그 사건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들, 이 시내산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의 그 모습들,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약 1년 가까이 머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들을 1년 가까이 머물게 했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벗어난 지 2년 1개월 20일째, 그때가 바로 BC 1445년 2월 20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시내산을 떠납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온 지 1년하고도 1개월 20일째. 그러니까 제2년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난 지 만 1년 20일, 만 1년하고 1개월 20일째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을 떠나지 않고 약 한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머물게 했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속에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약 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나온 날로부터 1년 1개월 2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 BC 1445년 2월 20일이죠.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나요? 구름 기둥이 그때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침을 받은 상태 속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 속에 믿음이 생성된 거죠.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름을 떼운 것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구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구름을 띄우고 저것을 보고 따라가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치는 가운데에 믿음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감 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가?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속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신앙의 훈련들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가? 제일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심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언약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심인데 주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왕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기초의 터위에 반드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그 말씀 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믿음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은 일어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며 세우신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넌 내가 지금 말한 것 가감없이 가르쳐라는 뜻이 함께 함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성과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실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감없이 가르쳐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자,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뜻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적 측면에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창세기 아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들로서 지금 이 부분들을 성립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있죠.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셨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손과의 언약을 맺었던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30년 이후에 그들이 애국을 벗어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함께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의 믿음이 생성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가르침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통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나는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건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는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분에서는 나는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계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1절과 2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기초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칠 때도 종말론부터 안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칠 때도 구원론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것이 신학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론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해가 뜨고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가운데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증거는 자전과 공전에 의한 원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 내용들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넘어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운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무생물체입니다. 무생물체를 통해서 광석의 힘을 통해서 자전거 공전의 원리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충돌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공전을 우주의 행성들에서 생성되는 운동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식 속에서 이해하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등하신 그 능력으로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주는 충돌 생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원리 속에 속임을 당하고 사람의 논리라는 측면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자전거 공전 속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운동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운동의 원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야람 골짜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정말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동의 원리로 말하면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멈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거죠. 자, 또 여러분들 히스기야 시대를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뒤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 공진이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운동의 원리 속에 설명됩니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로 움직이도 되고 옆으로 움직이도 되고 그런 상태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의 원리 속에 만약에 있었다면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인류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아야람 골짜기 해가 다니 멈춰버리네요. 여러분 자전거 공유, 특히 자전이 멈춰버리는데 튕가 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린 중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때로부터 인류는 깨끗하게 정리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운행이 없었다면,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관하시면 운행이 없었다면요, 우리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다 튕겨 나가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은 우주의 행성들의 자생적인 생성의 운동이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왕은 자신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발하여서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가?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법도와 규례를 왜 줬을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야, 이 법도와 규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구나. 야, 이것이 규제가 우리가 그럼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있구나. 우리에게 감람나무, 뭐가 나무, 포도나무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 규례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가?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해내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울타리고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울타리는 뭡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다리는 무엇입니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우리는 지키심과 보하심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장소적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시내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내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그들이 약 한 1년 가까이 머무는 장소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받습니다. 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줬을까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 자신이 살아왔던 거 이외에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표본을 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바르게 가르침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삶의 울타리고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장소적 의미 속에서 시내산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장소적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은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로서 과거를 비춰보게 하고 거울로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그 거울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법도와 규례가 율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율례를 가지고 과거의 자기들을 비춰보니까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 시기까지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인 줄 몰랐습니다. 거울을 탁 비춰주니까 과거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하시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신앙이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중심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너지면은 과거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미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처럼 역걸음 치는 거예요. 개걸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반드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신의 산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신의 산의 중심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과거를 똑바로 봐야만이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과거에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해서 터졌구나 라는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미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하나님. 그것 또한 믿어 의심치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는 종교적 절차 또는 규범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분명히 그것이 규범이거든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해내는 하나의 거룩의 울타리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해내지 못하면 내가 거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구별해내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구별해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구별을 해냈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딱 통해서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보게 만들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는 거룩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리라는 은혜의 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각종 이방인의 풍속 가운데는 성적인 타락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해서 그들이 성을 통해서 풍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윤리가 함께 무너지잖아요. 가정스러운 성적 범죄는 인간의 가치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에게 바치는 행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 율례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가감없는 가르침은 과거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줘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규례와 그 법도 그것을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그래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복이다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니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복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 법도와 규례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면 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들,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가 썩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막 이래가 막 오락 게임을 교회에다가 막 퍼뜨려가지고 막 교회에 막 컴퓨터 쫙 깔아놓고 성경 구절 입력하면 2시간씩 오락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밖에 나서 1시간 쉬고 또 와서 성경 구절 입력하면 또 오락하고. 그럼 걔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앙이 아니고요, 자신이 오락 게임을 하는데 용 대상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신앙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신앙 가르침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오락 게임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오락 게임이 복음제라든가요, 때리 부수고 죽이고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이것밖에 됐습니까? 저는 옛날에 오락해본기시라고는 저 학창시절 한 40년 전에 왜 이거 이 블로그 통통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오락게임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여러분들 신앙 아닙니다. 법도와 규례와 윤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속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것은, 그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에 쓰레기 그냥 갖다 모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은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왜? 이용해 먹는 거거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하나님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의 밥이지.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는 다리요,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복된 길로 가는 다리의 역할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가르치는, 가감없이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 5절 보십시오.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라. 살리라. 그 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리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산업과 기업에 회복이 있고, 살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요? 법도와 규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은 몇 분인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제1계명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왜 어떤 신도 네게 두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 마귀하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1계명부터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을 가르칠 때 이것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2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땅에 있는 것부터, 물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제3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틀림없이 그 은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안 갚아주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4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 속에 참된 복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속에 있고 그 성례 속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식도 했고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 제5계명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제6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생명은 전부 다 하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용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7계명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함께 그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제8계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남의 땀을 일한 것을 갖다 훔쳐가지고 가느냐 말이에요. 자신이 남의 노력을 훔쳐가는 거죠. 그리고 제9계명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또 10번째에서 제10계명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과 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강을, 그 안에서 자녀를, 그 안에서 산업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근본들을 바르게 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줄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성 속에 우리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로마서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정의의 공의의 저울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죠, 그죠? 이게 나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것은 한낱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뿐만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시거든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다리가 바로 은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근본들은 영으로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또한 되기를, 그러한 또한 신앙의 장산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감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찌 신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어찌 신앙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신앙의 근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 속에 그리고 또한 그 사명 속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십자가가 바르게 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간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기는 것도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옥토바스로 읽어놓은 것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만배 역사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